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일곱 인들을 이제 하나씩 떼어감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행동으로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7인을 떼시는 이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교회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사실,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적들, 또 어려운 시험들, 이제 이런 것들만 쳐다보면서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고 힘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하나씩 떼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던 네 생물이, 그래서 이제 넷째 인까지 네 생물이 하나씩 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 둘째 생물, 넷째 생물까지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생물이 같이 그 일을 같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떼시는 행동에 따라서 오라 하고 외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뭔가가 하나씩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니고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은 결국은 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제 이것은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어떤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땅에 재앙이 있고 뭔가 전쟁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그것에 어떤 한계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 인을 보면 순교자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그 순교자에 대해서 11절에서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는 이 겉옷, 옷을 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래서 뭔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만큼,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은 안 되고 한계를 정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또 이 말씀에 의해서 또 믿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이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6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은 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이제 7인을 떼게 되는데,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고, 그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 첫째부터 이제 계속 인을 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이 누군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6장에서 진노하시는 분, 그러나 어떤 재난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지만 또 한계도 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오라 하고 그다음에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나오고 긴 말을 탄 자가 있고, 그 탄 자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흰말이 있고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학자들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사탄이다, 뭐 세상에 누구 왕이다, 황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인을 떼므로써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처음부터도 이제 싸움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과 악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뭔가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영적인 세계들 계속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오고 탄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특징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은 바로 이 전투적인 그런 전장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싸움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화평이 없어집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는 자가 나오는데, 셋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이제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6절에서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평균적으로 보면 그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는 것은 평균보다도 한 12배 내지 16배가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한 5% 정도만 올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음식점에 가서 전에는 10,000원 했는데 요즘은 15,000원 줘야 점심을 먹을 수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저울을 달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달아서 조금씩 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다음에는 바로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 압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는 결국 러시아의 그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석유 막 이런 것들이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거 아니고 또 다른 걸 막 개발하고,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어떤 소식만 들려지면, 어떤 난리의 소문만 들려지면 한쪽에서 막 주가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또 주식값이 툭 떨어지므로 그것 때문에 또 웬만한 또 허약한 그런 기업체들은 또 막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게 바로 이제 셋째 생물 금은말, 경제적인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푸르고 또 누른, 이제 뭐 초록색 비슷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이 전쟁과 기근 이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결국 마지막 보여지는 것은 바로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이 칼,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땅의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주시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러한 이 넷째 생물까지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이기고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땅 4분의 1이 죽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면서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 뭔가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물론 이제 수가 찬다는 얘기는 뭐 숫자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 이 환란이 아주 극도에 달하기까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다섯째 인을 뗀다는 거,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마냥 평안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욕도 먹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집도 빼앗기고, 감옥도 들어가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대에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는 뭐 이슬람 지역에 이런 예수 믿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은 흔들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결국 땅과 하늘 전체가 뭔가 이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 이것이 여섯 번째 인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떠나가고, 그래서 이 옛 하늘이 이제 사라지는, 지금 현재의 하늘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광경입니다. 그때에 이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빨리 깔려 죽는 게 낫겠다. 산들아 바위와 나를 깔아뭉개라.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7인을 떼고, 7번째 인은 또 7나팔이 되고, 7번째 나팔은 또 7대접이 되는 그런 3층적인 구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시는 이는, 뜻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세상은 싸움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사망과 또 지진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으로 이 세상은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 전장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의 현장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손에 다 내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예수 안에서 살며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툼과 분쟁,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며 또 경제적 어려움과 지진과 전염병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